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주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주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주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주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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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One, two, three, four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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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예배하는 이곳에 그리고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히 임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니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방법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끝이 나지 않아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함께 살자.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려갔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을 때 성전 안에서 내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아, 이곳은 내 왕자요, 내 발을 두고 있는 곳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산당에서 죽은 왕들의 형상을 섬김으로써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문관을 내 성소의 문관과 나란히 만들어 놓고 자기 문설주를 내 문설주와 나란히 만들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다. 자, 이제 그들은 음란한 짓과 죽은 왕들의 형상을 멀리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잘못한 일을 가지고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에게 호되게 혼난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심하게 혼났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전도사님이 심하게 혼났던 그 일들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 일은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였어요.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에게 전해줄게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전도사님은 용돈이 많이 없을 때였는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어서 몰래 할머니의 지갑을 열었어요. 이게 웬걸? 할머니 지갑을 열자 그 안에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1학년이었던 전도사님에게는 10,000원이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돈을 아무도 없으니까 몰래 훔쳤던 거였어요. 전도사님 1학년 때는 딱지가 유명했는데 이 딱지가 하나에 1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훔친 돈은 10,000원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100원짜리 딱지를 100개를 샀어요. 10,000원치를 다 써버린 거야. 그래서 딱지 100개를 사서 전도사님 방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재현아, 너 이 많은 딱지가 어디서 났니? 어디에서 돈이 났길래 이 많은 딱지를 살 수 있었던 거야?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자 전도사님은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혼날 것 같고 거짓말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전도사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거 제가 딱지 이거밖에 없었는데 친구들에게 다 게임으로 이겨서 다 제가 따낸 딱지예요. 제가 게임을 잘해서 딱지를 이만큼 따왔던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전도사님은 거짓말을 했어요. 설마 엄마가 10,000원 훔친 것을 알고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전도사님에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재현아, 너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다 용서해 줄 거야. 이 딱지 어디서 났어? 라고 진지하게 어머니가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몇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계속해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참다 못해 기다랗고 얇은 회초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재은아, 네가 잘못을 해도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말하는 거야. 돈을 훔칠 수 있지만 돈을 훔쳤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면 엄마는 널 용서해 줬을 거야. 그런데 재은이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지. 그러니 그 잘못한 만큼 엄마는 지금 재은이를 혼낼 거야. 그러자 어머니는 있는 힘껏 초등학생 1학년이었던 전도사님을 심하게 혼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프고 따갑든지 종아리에 빨간 줄이 생겨버렸어요. 피멍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은 너무 아프고 그 혼내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울고불고 용서를 빌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제가 훔쳤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울고불고 싹싹 용서를 빌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전도사님은 잠에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그렇게 지쳐 잠들었는데 인기척에 눈을 떠서 잠을 깨보니 어머니가 글쎄 제 멍든 다리를 보면서 약을 발라주고 계셨어요. 따뜻하게. 전도사님은 그때 어머니에게 심하게 혼냈을 때가 너무 무서웠지만 그때 약을 발라주는 어머니를 보면서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니면 정말 미워서 전도사님을 혼냈다면 집 밖으로 내쫓으셨겠죠.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전도사님의 종아리 어서 빨리 회복되라고 약을 발라주셨고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돼, 다시는 돈을 훔치면 안 돼 라고 따뜻하게 다시 가르쳐 주셨고 전도사님을 안아주셨어요. 전도사님은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초리를 드셨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셨던 거예요. 어머니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장면이 나와요.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 문간을 내 성소의 문간과 나란히 만들어 놓고 자기 문설주로 내 문설주와 나란히 만들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성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하고 소중하고 깨끗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성소에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그 죄를 저지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진노는 그냥 단순히 화가 나는 거, 참을 만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엄청 큰 분노, 화가 나는 것을 진노라고 해요. 하나님을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성전은 지금의 교회예요.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예배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은 죄는 돌이키지 않은 채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게끔 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떠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 이렇게 큰 무서운 벌을 내리신 것이 과연 백성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그렇게 벌을 주시고 괴롭히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머니에게 심하게 혼났지만 어머니가 약을 바르며 전도사님의 상처가 빨리 회복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던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벌을 내리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올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그들은 음란한 집과 죽은 왕들의 형상을 멀리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벌을 내리셨어요. 무서운 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들, 성전에서 섬겼던 그 다른 신들을 이제는 멀리 해야 해. 그들을 섬겨서는 안 돼. 또 내가 기뻐하지 않는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야 해. 알았지? 만약에 너희가 그 죄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가득했다 했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누구 안에서 살겠다고요?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백성들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그 벌을 내리시고 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는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내가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자, 사랑하는 주니어 여러분, 성전은 눈에 보이는 교회나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지금 방금 읽은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며 살기 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아까 백성들도 성전인데, 하나님만 높이는 성전인데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했죠?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성전이지만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다른 것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너희들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왜 너희들은 나와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고 왜 다른 것들을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니? 진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진노하실지라도, 화를 내실지라도, 심지어 벌을 내리실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가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내가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살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그들은 음란한 짓과 죽은 왕들의 형상을 멀리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우리는 죄악들을 멀리해야 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악들, 우상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것과 멀어져야 하나님과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겠대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한 우리 주니어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주니어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심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 벌을 내리시지만 그 벌을 내리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선생님이 친구들 보고 싶어서 이렇게 광고하러 나왔어요. 우리 총 4가지 광고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광고. 친구들, 오늘 영상 예배 잘 드렸죠? 오늘처럼 우리 다음 주에도 주니어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않고 우리 함께 합시다. 자, 두 번째 광고. 친구들, 주중 미션 잘 수행하고 계시죠? 이번 주 당첨자는 이 화면 아래 나올 거예요. 와. 이번 주에 당첨한 친구들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번 주에도 새로운 미션 화이팅! 다음 세 번째 광고. 친구들, 코로나 안전 예방 수칙 잘 지키고 계시죠? 밖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 끼고 실내에 들어가서 손 30초 이상 꼭 씻기, 그리고 기침할 때는 옷 소매로 가리고 하는 거 잊지 말고 꼭 지키세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친구들, 우리 새 성전이 정말 다 완성됐어요. 와, 우리 곧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정말 멀지 않았으니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겠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곧 만나요, 친구들.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